지난 시간 우리는 타락의 과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왜곡하여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러자 하와에게 여러분 어떤 변화가 생겨났습니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생겨났습니다. 뱀의 유혹 이전까지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늘 확인을 했었죠. 자신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피조물이다. 우리 위에 절대 상위권자가 존재한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다.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그것을 확인하며 지내야 있습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은 이후부터는 선악과를 여러분 어떻게 보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그 가르침을 주는 열매가 아니라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나?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욕망의 열매로 보았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은 유혹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의심이라고 하는 씨앗을 뿌렸고, 그 의심이라는 씨앗은 곧 불신이라는 행위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피조물의 자리가 아닌 창조주의 자리, 즉 왕의 자리에 서기 위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드디어 인류의 죄라고 하는 이 개념이 들어온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선악과 사건을 행위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행위가 잘못되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어떠한 면에서 그러한 시각으로 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주로 사람은 선과 악을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윤리, 도덕적인 행위로 판단합니다. 거짓말을 했다, 도둑질을 했다, 살인했다, 간음했다, 선행을 베풀었다, 사람을 구했다 등 그 사람의 행위로 선과 악을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시선에서 선악과 사건도 해석하려고 시도하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는 선과 거리가 있습니다. 그 행위는 악이 분명합니다. 때문에 충분히 그들의 행위를 악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악이 곧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악은 죄 속에 포함되는 것이지 악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이는 성경은 죄를 단지 행위로만 보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죄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죄를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그 반대인 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세우신 질서가 그 상태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창조 기사를 잠시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창조가 되었고,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된 세계를 보시며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토부, 즉 이 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선이죠. 미가 6장 8절을 보시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 보면 선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며 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선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있으라 하신 그 자리에서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곧 토부, 선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죄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로토부, 즉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한 상태가 됩니다. 호세아 4장 6절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본절을 유의해서 보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단지 지식이 없다고 이스라엘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단지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선의 자리입니다. 이스라엘은 선의 자리에 있어야 할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 선의 자리에 놓으셨죠.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을 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힘을 써야 할 일에 힘을 내지 않고 다른 것에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아는 일에 더 힘을 내었던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소홀해지게 되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는 자리까지 이르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선의 자리에서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는 자리는 어떤 자리이겠습니까? 악의 자리, 즉 죄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들이 선 자리, 로토브의 상태에서 선 이 이스라엘을 향해 책망을 하셨던 것이죠. 신약에서 주로 죄라고 이 번역이 된 헬라어 단어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빗나간 그 상태가 죄입니다. 그러면 악이란 무엇입니까? 그 죄의 자리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악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행위는 죄의 자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읽은 호세아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지식을 버렸으면 곧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음을 의미하죠. 왜 불순종을 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여 있고 싶은 자리를 계속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해서 죄의 자리에서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죄의 자리에서 불순종이라는 악이 행위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악이 곧 죄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행위보다는 관계의 문제, 자리의 문제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행위는 누구와의 관계 속에 있느냐에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가 보다는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에 관심을 둡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래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었던 자들입니까? 선의 자리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신 명령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자신보다 높으신 창조주를 경외하며 지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사는 그 선의 자리에 있었던 자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며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한 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아니죠. 보시기에 좋지 않은 상태, 즉 로토브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들 속에서 나올 것은 무엇밖에 없겠습니까? 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의 모습들을 보면은 전부 악과 관련된 것들 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 보시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두 사람이 선악과를 먹자 무엇을 합니까?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이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판단과 문제 해결을 스스로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기 시작한 것이죠. 전과는 이 확연히 달라진 모습 아닙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먼저 판단한 것이 있었습니까? 판단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은 언제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이후에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부터 30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창세기 2장 16절부터 19절도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선악과 전에는 순서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면 그 뒤에 아담이 주어진 명령에 따라 판단하고 움직이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항상 창조주가 앞서가면 피조물인 그들이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기도 전에 스스로 먼저 합니다. 판단을 먼저 하기에 해결도 스스로 하려고 하죠. 하나님보다 앞서는 악을 행하는 거 아닙니까? 또한 전에 두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어디서든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즐겁고 편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기쁨으로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들이 어떻게 여겼다는 것입니까? 친숙하고 편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두렵고 불편한 존재로 여겨 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는 교제하기를 꺼려하는 자리, 즉 피하는 자리로 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에 서자 그들 속에서 나오는 것이 전부 악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가 무엇에서 출발한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타락의 정도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타락한 사람은 반드시 타락한 자들과 어울립니다. 유유상종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남 탓으로 자신을 감추고 남의 눈을 속이려고 합니다. 나는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주변 친구들이 계속 같이 놀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놀았다고. 나는 게임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주변 친구들이 다 게임을 하니까 게임을 하는 거라고. 그렇게 자꾸 자신은 아닌데 주변 환경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무너졌다, 자신의 인생이 망가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주변 환경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내가 놀고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노는 것을 좋아하고 나도 게임을 즐기기 때문에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말들은 자신의 실체를 숨기기 위해 남 탓을 하는 것이지 진실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단호하면은 주변에서 아무리 놀고 게임하자고 부탁하고 졸라도 쉽게 물들지 않습니다. 잠시 그 자리에 함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즐기지는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경우 술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 청년들 중에 실제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목사님, 술자리에 나가지 않으면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고 또 그 자리에 저만 교회를 나가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그들이 술을 권합니다. 안 마시면 저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 술 권하면 좀 그래도 좀 사양하겠는데 교회 같이 다니시는 분이 한 잔 정도 괜찮다고 권하면 곤란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놀지 않는 것 때문에, 같이 게임하지 않는 것 때문에, 같이 술을 마셔주지 않는 것 때문에 깨질 관계라면 그냥 깨지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그 사람을 좋아하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상대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게임을 하지 않는다고 친구가 떠난다면 그 친구는 나를 좋아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게임을 같이 할 대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다른 일로도 충분히 떠날 수 있는 가벼운 관계였던 것이죠. 그런 관계라면 빨리 정리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일 중심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사람과의 관계에 취약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술을 마시지 않는 것 때문에 처음에는 내 앞에서 사람들이 욕을 해도 그 자리에 그냥 물이나 음료를 마시며 함께 하면은 오히려 나중에는 고마워합니다. 그리고 인정을 해주죠.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진짜는 달라도 다르네. 그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나 좋은 것이 좋다고 여겨서 에이,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그렇게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을 두려워해서 함께 그 자리를 즐기기 시작하면은 앞에서는 사람들이 말하지 않지만 뒤에서는 욕을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던데 저 사람이나 우리가 뭐가 다른가? 저 사람은 진짜가 아니야.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사람들의 평가보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있고 싶은 자리를 탐하느라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인생이 진짜 어리석은 인생인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은 이슬과 같이 잠시 있다 사라집니다. 잠시 잠깐의 만족을 줄 뿐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 자리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며 세상 것들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것도 영원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영생이 그러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 그리고 책임을 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교회인 우리의 인생을 한결같은 사랑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성도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자는 세상 것들을 그렇게 부러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남들보다 더 가졌다고 교만하지도 않고 남들보다 덜 가졌다고 기죽지도 않습니다. 참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 것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생명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을 지키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기 생명만큼은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생명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성도는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와도 하나님하고 바꾸지 않습니다. 이 땅에 금은보화를 가지고 와도 절대 안 바꿉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합쳐도 하나님보다 더 귀할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죠. 이를 잘 반영하여서 만든 찬송이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가끔 이 번역이 잘못된 것 아닌가 그렇게 궁금함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사람에 국한되어 귀하게 여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만물 중에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여기에는 사물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그렇게 표기를 해 놓는 것입니다. 만일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이 없다 그렇게 표현한다면
그것은 모든 만물이 아니라 인간들 중에서만 귀한 존재로 제한하는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 중에 가장 귀하십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를 보면 이렇죠. 1절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2절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3절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성도의 입술에서 항상 고백되어야 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여러분 어디에서 고백될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있어야 할 자리, 즉 하나님이 계신 그 선의 자리에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있고 싶은 자리가 아니라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께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혹 자신은 누구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자신만만해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신감과 교만은 다른 문제입니다. 자신감도 지나치면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자꾸 불평하고 부정적이고 세속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사고, 언어, 행동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이 심호하던 교회 주변에 창녀촌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곳에 있는 영혼들이 너무 불쌍하다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이 들어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교회 내에 있었던 많은 분들이 목사님을 말렸습니다. 목사님 안 됩니다.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데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가 저기에 저 불쌍한 영혼들 다 구원해 오겠습니다. 그렇게 당당히 창녀촌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곳에 있는 자들을 데리고 나온 게 아니라 자신이 그곳에 포주가 되어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늘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죄인은 죄인을 만났을 때의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같은 죄인들 사이에서 죄인은 꼭 자신의 의를 챙기려고 합니다. 자기 의를 챙기기 바쁘죠.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 그러한 자기 챙기기 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도소에 들어가면은 죄수들이 꼭 하는 이 말이 있습니다. 물어보는 말이 있는데 당신은 무엇 때문에 여기 들어왔어요? 그런데 자신보다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보다 심한 죄로 들어온 자를 보면서 내가 더 낫네. 먼저 수감되어 있었던 자가 내가 더 낫네. 나보다 더 나쁜 놈이 있었네. 그렇게 죄 때문에 함께 감옥에 있는 자들이 서로를 비교하며 그 속에서도 자신의 의를 챙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도소만 그러한 것이 아니죠. 죄인들이 모여 사는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죄인은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지 않습니다. 습관에 따라 올 수는 있으나 그 속에 즐거움은 없습니다. 성도의 교제, 즉 코이노니아가 괴로움과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세상 이야기를 시작하면은 전문가가 되는 것이죠. 교회라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자칫 잘못하면 사단의 회당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즐거워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즐겁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좋아야 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기대가 되며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과의 교제가 기다려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자꾸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로마서 8장 31절부터 보시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는 말씀에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자신은 공고한 자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그렇게 고민하며 말씀의 자리로 나와서 그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내신 주님만을 소망하며 지냅니다. 그런 자들은 진리가 떨어지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어떻게든 집중하려고 하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라도 왜 그렇게 집중하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만큼 간절함이 있고 그 속에 진리로 채워지는 것에 대한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말씀을 배우는 일에 소홀하지 않습니다. 늘 진심으로 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교제 역시 말씀 중심의 교제를 추구하죠. 말씀 없이 그냥 세상 이야기만 하는 교제를 여러분 오히려 불편하게 여깁니다. 그러면 그러한 자들의 인생은 어떠하겠습니까? 악인들과의 교제를 즐기겠습니까? 부정적인 사고가 강하고 세속적인 자들과만 어울리며 지내려고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자들에게 이질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 불편함을 갖게 되기 때문에 죄인이 행하는 악에 대해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삶의 전반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반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는 자들입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 즐거우십니까? 기도하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성도의 교제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십니까? 아마도 머리로는 그래야 한다고 해도 대답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말은 합니다. 그러나 삶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생각보다 큰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말씀을 듣는 시간은 지루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졸립니다. 또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는 하는데 한 1, 2분 정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도한 것 같다, 그러한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여전히 눈을 떠는데 목사가 기도를 하고 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기도하나? 왜 안 끝나지? 그렇게 눈만 조용히 감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한 것입니까? 지루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기도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까? 정말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정말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냥 기도가 싫은 것입니다. 교제도 성경 공부나 독서 모임에서 신학적인 부분으로 대화할 내용이 없습니다. 고민하기도 귀찮고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자신의 차례가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만 가득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눈 안 마주쳐야지. 전부 다 땅만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차 마시면서 노는 시간이 되면 갑자기 활기를 되찾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평소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본질보다 그 외적인 것들, 유튜브나 영화 보는 거, 친구들과 교제하는 것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합니다. 또 그렇게 해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무너진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녕하지 못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이는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들이 서는 자리가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러자 그 깨짐의 여파가 어디까지 이르게 됩니까? 이웃과의 관계, 즉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지는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아담이 처음 하와를 보고서 했었던 말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했죠? 너와 나는 하나다, 한 몸이다, 그거였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위해 상대를 희생시키는 상태, 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이잖아요. 그렇게 남 탓을 하는 관계의 깨어짐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죄는 관계를 깨트립니다. 그러면 죄로 인간이 잃어버린 가장 큰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죄로 잃은 것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많고 많은 내용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인간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야만 사람은 아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짐승입니다. 본능에 충실한 짐승 말입니다. 짐승은 생명이 없습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생명의 근원이자 생명의 유일한 공급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그 품에 안기는 것이 편하고 그분과의 교제를 즐거워했었던 그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의 품이 불편하고 교제를 피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깨진 관계 속에서는 무엇이 사라지겠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사라짐은 곧 죽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잃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숨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은 기쁨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이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은 목자의 음성에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목자의 음성에 더는 반응하지 못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은 어떠합니까? 방황하다가 결국 맹수의 밥이 되어 죽게 됩니다. 그러한 처지가 되겠다 하는 것이죠.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양의 시력은 좋지가 못합니다. 대신 청력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음성에만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 주인이 아닌 다른 이들이 자꾸 부르면 여러분, 양들 편에서는 무서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양은 힘이 없는 연약한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도망하여 숨으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죄인들은 창조주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이제는 반응하는 주인의 음성이 달라진 것입니다.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음성에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에는 반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 때에 그분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나는 양의 문이라. 자신을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5절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의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런데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도 사람들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과 27절 보시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잘못된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있고 싶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로 아담과 하와는 서는 자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과 교제를 하던 인생,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이 인생이 이제는 사단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사단과 교제를 하는 그러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죄인들은 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판단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역사 속에 존재했었던 사람들은 과학, 문명 등을 발전시켜서 지금까지 노력하여 어떻게든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없애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죄인은 숨기기의 달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의 화장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화장입니다. 기미, 땅구멍 등을 여러 도구나 재료로 가리는 것이죠. 요즘은 남자들도 화장을 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화장을 하기 시작하면은 나이가 들수록 화장을 해야 하는 곳이 더 많아지고 화장을 해도 기피하고 두껍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좀 찾아보니까 연령대별 화장 시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누군가 이런 글을 써놓은 것을 봤습니다. 10대 때는 치장, 20대 때는 화장, 30대 때는 분장, 40대 때는 변장, 50대 때는 위장, 60대 때는 포장, 70대 때는 환장, 80대 때는 끝장. 다소 우스꽝스러운 말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깊이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치장을 하고 화장을 하며 분장과 변장을 하다가 결국 위장으로도 가려지지 않을 정도가 되면은 사람은 환장을 하고 이내 끝장을 보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끝장을 봐서라도 남들에게 예뻐 보이고 잘생겨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내가 우주의 중심인데 어떻게 남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가?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어떻게든 자신의 부끄러움을 화장으로 가려서 아름다움을 보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장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한 근원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를 고민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 측에서 내놓은 그 어떤 것으로도 그들의 부끄러움을 다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영원한 부끄러움은 하나님만이 가려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타락한 죄인들은 이를 거부하면서 지금까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죄로 타락한 죄인들은 자신들만의 선행체계와 지식체계를 만들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는 신세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그들이 어느 순간 어디로부터 도망쳐 나온 자들인가, 이걸 이제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자신들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 것이며 왜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에 철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기원과 인간의 인생의 의미, 목적 등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따라 각기 다른 대답들을 내놓았죠. 그러나 오늘날 현대 철학으로 향하면서 결국 그들이 내놓은 대답들은 무엇입니까? I don't know. 나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인간이 내놓을 수 있는 대답의 한계성입니다. 그래서 나는 모르겠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린 인간의 무지가 역사 속에서 그렇게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피해 숨어 하나님을 살해한 인간의 실존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판단하는 자리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어 지냈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오직 값없는 은혜로 우리를 건져내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진정으로 경외하는 대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쁨과 감사로 교제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초청을 받은 자들이 바로 교회요 성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죄로 인한 타락으로 자리가 변했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있고 싶은 자리로 향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서 이끄시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있고 싶은 자리가 아니라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처음 자리였던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그 자리로 오늘 우리를 다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너졌던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 내용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하나님, 아담, 하와, 만물 순이었죠. 그러나 그 창조 질서는 사단에 의해서 역행함으로 파괴가 되었습니다. 처음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모르십니까? 처음 잘못 누가 했습니까? 선악과 누가 먼저 먹었죠? 하와가 먹었습니다. 여자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찾는 것은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먼저 찾아야 할 대상은 하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부터 찾으십니다. 그렇게 하와와 뱀 순으로 말씀하시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사단이 무너뜨린 그 질서를 다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내보이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환경이 좋지 못한 이유를 들어서 죄에 대해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담이 환경이 좋지 못해서 죄를 범했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며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지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부족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지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에덴에서 죄를 범하였습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이를 잘 보여줬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첫 아담은 사단의 시험에서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좋은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으나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는 어떠합니까? 첫 아담에 비하면 모든 면에서 열악한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분이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믿음으로 그 모든 환경을 극복해내신 것입니다. 분명 환경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환경의 여부보다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9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바로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이 아닙니다. 왜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여 있고 싶은 자리에 서 있느냐, 그걸 물으신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 자리는 네가 서 있을 자리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있고 싶은 자리로 향함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두려워하여 숨는 인생이 되었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아담과 같이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두렵고 자꾸 하나님을 피해 숨으려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소원 성취, 만사 형통을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진이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도구가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철저히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우리 인생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자기 백성을 있고 싶은 자리로 이끌지 않으십니다. 있어야 할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여전히 있고 싶은 자리, 탐하는 자리, 그 자리를 달라고 때만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애굽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바다의 문을 다 닫아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과거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과거의 추억에 잠겨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앞을 보고 걸어가야 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비록 그 과정은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만 약 40년을 사는 것이 어떻게 쉬울 수 있습니까? 자기 부인을 경험하며 지내는 그 세월이 만만치는 않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실 복은 이 땅의 것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서서 끝내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도보다 늘 방향의 중요성을 일깨우시며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계속 말씀의 자리로 부르셔서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들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진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계시록 3장 19절 보시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책망하고 징계하신다고 합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과 징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책망과 징계를 통해 자꾸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열심히 회개를 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여전히 저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고 싶은 자리를 떼쓰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있고 싶은 자리가 아니라 있어야 할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게 날마다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를 확인하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자리로 향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때때로 그것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게 하시는 그 자리가 선한 자리임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두려운 음성이 아니라 기쁨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목자이신 예수를 따라갈 때에 우리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다윗이 했던 이 고백이 나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이 고백을 언제 했는 줄 아십니까? 상황이 좋을 때 했던 것이 아니라 상황이 좋지 못할 때 했습니다. 상황이 좋아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찬양하고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상황만 두고 보면은 다윗의 인생에는 부족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죽음의 문턱을 지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가 믿으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 6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시 말해서 내가 있고 싶은 자리에 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서게 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위해 사는 그 자리, 선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평생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입술에서만 이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의 입술에서 동일하게 듣고 싶어 하시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셔서 기가 따갑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담처럼 여전히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윗과 같이 주님, 제가 주님이 명하신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기쁨으로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작은 예수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대답은 다윗과 같은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고백의 자리로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우리를 생명과 영광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음성을 기쁨으로 들을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언제든지 주님이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 주님, 제가 주님의 품에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말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